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기도의 시간, 기도의 파수꾼의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중요한 시간인 줄 믿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 회복하는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237 현장을 살리고 치유와 서밋의 중요한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7가지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설정입니다. 일 절로 17절 말씀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 날개에 자라나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서가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지금 출애굽기 통해서 성막 또 아주 중요한 7가지 기도의 비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예배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모여지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만은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 주신 기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 또 우리 철야 시간은 우리 새벽기도와 함께 그 주간에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약기도의 시간이요 예배기도의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뭐 교회마다 철야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언약 안에 기도 되어질 때 그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질 만큼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총회 교육자 부부 수련회 통해서 여러 가지 응답을 많이 메시지를 통해 주셨습니다만은 교회 성도 중직자는
예. 예배를 가지고 예배만 가지고 모든 응답을 회복시켜라. 그게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몸된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길을 주셨는데 그게 교회요. 그 속에 핵심이 되어진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제대로 회복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길이죠. 성막 안에 7가지 기도의 비밀을 계속 메시지를 주셨습니다만은 단번에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길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고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영적인 축복이 실제로 임할 때 모든 거 회복되어지는 응답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될 거, 교회가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영적 시스템을 회복해야 돼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삶을 회복하듯이, 그지?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중요하죠. 또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이제 보이게 우리가 모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나 뭐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영적인 소통이 되어서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전 성도가 어디 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중요하죠. 그리고 렘넌트가 언제 변화되어지느냐? 렘넌트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체험되지고 보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체험될 수 있습니까? 문제 올 때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응답받는 정인들, 응답받은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간 거예요. 문제 가운데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오면 지금은 굉장히 기대를 한다. 유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시죠.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속에 중요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왜?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에 돼 있어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뭐 발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올 겁니다. 거기에 흔들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 기회니까, 또 중요한 시간표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사단이 역사에서 문제 왔다, 아닙니다. 맞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노예된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기 때문에. 왜 그렇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정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보장된 응답소로 갈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감사할 수 있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있다.
그렇죠? 지금 뭐 내년에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학생도 이제 뭐 키워야 되겠습니다만은 신학자를 키워야 되거든. 그뭐 왔던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가 말이요. 나 몰랐는데 대만 캠프 가가지고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거 참 감사하죠. 자기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그것도 결단했대요. 감사하죠. 그러면서요 중요한 선교 캠프에 가보기도 하고. 그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 돈을 줘가지고 주식 시켰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무슨 주식을 샀냐? 삼성, 현대자동차 이거 샀대. 그 왜 그랬나 봤더니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거든. 그래. 의미를 두고 그 벌써 어릴 때는 그렇게 똑똑한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얘가 갈수록 머리가 명석해지. 그게 벌써 고등학교 이럴 때부터 얼마나 관심이 있었던지 그 박형룡 신학자 있거든. 한국 대표적인 신학자. 지금 그 합동에 전부 박형룡 신학이거든. 이 사람 박형룡 전집을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싹 다 읽더래요. 그지 애들이 관심 없는 그냥 책 읽기도 힘든데 그 신학생들도 그 귀찮아하는 이런 내용을요 완독을 쫙 하더래요. 얘는 뭘 하겠구나. 근데 언제 결단했냐? 중학교 때 이걸 본 거요. 하나님의 역사. 작년에 멀리 갈 곳 없이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변화돼서 우리 교회. 왜냐? 문화 속에 역사는 하나님 역사를 본 거예요. 불신자들이 가는 영향을 본 거예요. 뭔가 그렇지? 조그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어디서요? 교회 시스템 속에서. 어디서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디서요? 건축의 시간표 속에서. 이번에 그 정은정 목사님 특강을 쭉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하신 얘기가 그 동생이 정명주 장로 아닙니까? 그분이 일단은 예원교회 건축하면 건축위원장. 부산에 와 있는데 예원교회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으로 또 모셔서 와. 왜냐? 큰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미국 한번 다녀오셨거든. 오면서 미국 가면서 있는 재산 싹 정리해가 형님교회 헌금 다 하거든. 미국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가 한국을 왔는데 가실 데가 없어. 그래 이 목사님 저기 있어라. 비서들이 있는 집에 같이 얹혔어. 모자 눌러 쓰고. 그지? 교회 갈 때는 예원교회 안척 이렇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왜? 뭐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모든 걸 회복시켜 버렸어. 그 어려운 있는 기간 동안 장로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찬송도 회복하고 묵상도 회복하고 이러면서 많은 걸 회복시켜. 이래가지고 그 예원교회 근처 지금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말이요. 가만 눈치 보니까 형님한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건축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준비가 없고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뭐 자기는 예원교회 건축하면서 준비 많이 하고 다 했거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임마누엘 부산교회 그것도 평신도가 325억 헌금을 해버렸대. 집 6채를 내놔버렸대. 그리고 유목사님 와서 좀 보자 그랬더니 아이고 부끄럽다고 뭐 이런 거 했다고 뭐 목사님 귀찮게 가서 뵙겠냐 안 듣지서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것도 평신도가. 그 정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살짝 배가 아플라 하면서요. 저 임마누엘 서교회가 저 자기 있던 교회에 있던 장로 한 100명 갔는데 그거 제대로 된 인간 하나도 없다면서 막 남아있는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라. 그러고 있는데 말이요 그 잘못 건물을 사가지고 복지 그 선물 사가지고 막 고생을 하고 벌금을 내고 막 해마다 그거 갚는다고 막 쓸 수 없는 돈이 200억 가까이 넘게 들어가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요 서울시장하고 뭐 정책이 맞아가지고 450억 이상 나와버렸어. 그게 참 희한한 일이.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정명주 장로 불러가 야 네 입 다물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뭐 철저히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요.
이성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첫 소식을 이성우 목사님 통해서 딱 이성우 목사님 듣고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돼가는구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왜?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렇지? 문제는 우리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울산과 부산과 서울이 시대 전도자 전도력에 발 맞춰서 중요한 건축의 시간표 쏠 때가 그래서 만민이 아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지난주 3부 메시지 때 주신 내용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 말이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 내에 각인됩니다. 그렇죠? 내에만 각인됩니까?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그럼 나중에 심판 앞에 설 때 우리가 지옥은 안 가겠습니다만은 말한 거, 그 실수한 거 이런 거, 그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그 기록해 놨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고백. 그 우리가 믿음 속에 있느냐, 불신앙 속에 있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가 온갖 문제들이 각인뿌리 체질화 돼가지고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이 속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뭐하고 관련 없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관련 없어. 예.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걸 원하고 가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게 기준이.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 회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올바른 성전,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자로 주셨는데 본질이 뭡니까? 올바른 교회 회복하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가장 중요한 제사 많이 나옵니다만 구원과 관련된 번제 중요합니다. 어떤 성전을 지을 것이냐, 언제부터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윗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간절함. 그게 이 간절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죠. 그 다윗의 고백 중심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게. 이러면 뭐가 따라오죠?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게 그릇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응답은 기도 안 하는데 주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겠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자꾸 물이 막히고 얼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버리면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응답으로 와요. 그 성도가 누릴 응답은 나가도 응답, 들어가도 응답. 그게 성도가 누릴 응답이에요. 정인으로. 잠시 잠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까? 중요하죠. 어떤 쪽에 서야 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는 뭡니까? 어렵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제대로 믿는,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 옛날에 올해 그 김한곤 목사님 오셔서 재직 세미나 했습니다만은 그 교회 건축위원장 장로님, 그 같이 안 들었습니까? 몇 년 전에 건축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아무것도 없어. 제대로 먹을 것도,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이제 강단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는데 건축에 대한 마음이 탁, 내가 여기 진짜 올인하고 헌신해. 가정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진짜 올인 시켰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응답 속에, 완전 증거 속에.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체험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믿느냐? 그래서 흠 없는 것을 드리라. 올바른 예배 회복해라. 그 말이죠. 왜 흠 없는 걸 찾았습니까?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요.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인데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요. 우리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흠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버렸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렘넌트, 후대에게 그 믿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고 가는 것이다. 구원과 관련된 번제와 함께 화제를 향기 남는 제물로 드리라.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 세계 현장으로.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이 성막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요, 올바른 교회 중심으로. 이것이 우리 속에 정말 각인이 되어서, 각인이 되어져야 체험되어지고 체질화되지. 그 전에 뿌리 내리겠죠.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고 무엇이 뿌리 내리고 무엇이 체질화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돼. 그래서 당장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올바른 예배 회복한다. 그게 가장 정확한 치유요, 가장 정확한 응답이요. 그렇지? 그래서 순간순간 예배, 말씀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사단은 이걸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온갖 환경을 통해서 12가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자꾸 건드는 거죠. 넘어뜨리고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 돼야 되거든. 세상과 잘 통한다, 문제 되겠죠. 생각, 판단,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걸 유목사님 표현에 23시간 55분을 헤매더라도 5분만 제대로 집중해도 역살이 난다네. 우리의 체질이 40일 금식 기도에 역살이 나는 게 아니고 금식 안 해도 믿음의 역살이 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 복음 받아서 얼마나 중요한 응답 회복했습니까? 우리 정은주 목사님 굉장히 멋쟁이 아닙니까? 옷 입는 거라든지 막 비타민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한 움큼씩 드시고, 신체 연령 어리다고 자랑 막 하시는데 자랑해도 소용없는 게 있어요. 이빨은 전부 그거 틀리거든. 이빨 하나도 없어. 왜? 40일 금식을 1년에 3번씩 했대요. 금식기도 막 해가지고, 그래 막 금식기도 하다가 말에 문제가 벌어요. 강태형 목사님. 다락방 안 만났으면 이미 천국 가실 가능성이 많아. 어떻게 저리 다닙니까? 복음 끝나고 거기서 해방되었어요. 완전 종교생활이거든요. 그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게 신령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 세계 현장 다 죽어가요. 올바른 복음, 올바른 축복을 회복해.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오시는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미디어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미디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대적인 문제 속에는 시대적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은 큰 응답의 정인으로 쓰실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붙으면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병 들었다. 지금 죽어도 괜찮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치유를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정도 돼야 돼요. 하나님 치유하시면 정은으로 쓰겠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답이 나버려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죠?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은 내 거 아닙니다. 청지기. 그러면 세상에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불신 현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아내를 위해서 쓰느냐? 아니요. 내 건 아닌데. 그지?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를 하면서 칭찬한 부분이 그 부분이요. 어차피 내 게 아닌데 사람을 얻는 방향으로 쭉 일을 한 거지. 그 비유를 예수님이 했어요. 이불로.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찌 보면 그릇이 더 크고 말이요. 그지? 불신자들이 이런 사람이 많아. 우리 속에. 저는 우리 강영목 장로님 계신 성신고등학교 가보고는 깜짝 놀랐네. 성신재단이 저기 가만 보니까 그 쌍용 시멘트하고 라이벌 오래전에,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이제 창업주가 보니까 독립투사라. 그 아들 자녀들 지금 대를 이어서 이사장 뭐 맡고 있는 모양인데, 이 한국 민족을 제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후대를 키워야 된다고 학교를 설립했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리고 전국 교사들, 괜찮은 교사들 쫙 월급 많이 주고 모셨는데, 그중에 우리 강현모 장로님 교사로 왔는데, 지금 그 오래됐는데 이사장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등록된 교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내 아들 좀 교사 좀 집어넣어, 이런 많았대요. 근데 절대 안 된다. 왜냐? 그러고 나면 국회의원이 뭐 잘 봐주겠죠. 그게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러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거다. 여러분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 결의에 빛이 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불신자인데 희한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뭐 학부모 협회나 이런 그 웬만한 이런 사람들이요, 이 학교에 대해서 너무 깨끗하다고 존경심을 딱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면서, 야, 불신자들이 저 정도 하는데 신자들이요 너무 그릇이 작아지고 뭐 인본주의 이래, 야, 참 그렇구나. 예수님 비유가 딱 맞아요. 그지? 그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 더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그릇 준비하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예, 그런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요.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지?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말구는 필요 없어 하나님께. 그지?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어요.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만이고 이렇게 문제 보는 걸 잘 하지, 그 문제를 믿음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요. 그지? 예, 믿음의 사람. 그지? 로마 16장의 인물들처럼 인정받는 자. 그지?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그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버려. 인정받는 자. 이러니까 믿음의 딱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랑받는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인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인으로 중요한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진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결단. 그러면 진짜 역사 하시거든요. 예,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시간표 속에 중요한 응답받는 정인들을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템프테이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응답을 향하여 우리를 가게 만들려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테스트에 승리했어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역사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의 순간이 와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올바른 교회 건축한다. 그 말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저와 이름을 정인으로 불러주시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때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많은 증거를 가지고 237 현장 살리고 렘드 살릴 만큼 증거 주실 것인데, 이때에 헷갈려 버리면 중요한 응답을 다 놓치게 돼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지 10명이 불신앙의 고백을, 똑같은 상황인데 2명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이 믿음대로 중요한 시간에서 응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이름이 어디에 설 것이냐, 어떤 성전과 교회를요, 올바른 소재,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건데, 뭐 지금으로 치면 헌금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소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번제 구원과 함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거 없이는 같이 안 되죠. 그지? 불신자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복음 없이 감사, 구원도 모르고 감사, 그거는 영적인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목사님 말씀대로 선진국 사람들이요 주로 땡큐, 그지? 안 좋은 건데도 노 땡큐, 뭐 땡큐가 얼마나 붙었는지. 일본 사람들요 얼마나 감사하다고 알까도 고자이마스 뭐 지겹도록 해요. 일본 가보면 붙었어 입에. 선진국 특징 감사만 해요. 그 유목사님 말씀이 정신병자들 특징 감사가 없어.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치유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신학기도 할 때 상담학 속에 보면요, 복음 전한 것도 아닌데 속에 암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상담하고 없어져 버렸어. 용서해라고. 그 마음에 용서하고 나더니 없어져 버렸어. 이런 거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 그지? 그래서 천리교 3,000평 임마누엘 부산교회 있을 때 천리교 3,000평 그 사람들이요 많이 가는 거 왜 가느냐 하니까 주로 그런 얘기. 어떤 생각을 하면 어디에 문제가 오고, 어떤 생각을 하면 어디가 막히고, 이걸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거 없애라는 거예요. 왜? 병들어 죽으니까. 그게 불신자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 원리가. 왜냐 하니까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때 치유와 함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진정한 감사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오거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하든지 간에 예물을 드리더라도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복음과 관련된 것이다. 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은 광야를 가는 인생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완벽한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완벽한 축복 가운데로 준비해놓고 인도해 가신다. 기억해야 됩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속에 성막 중심으로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삶, 성막 중심으로 모든 기도, 성막 중심으로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 이 준비하고 역사를 하셨다. 뭘 감사 예물로 모일 때마다 드려야 됩니까?
애굽에서 해방시키듯 우리를 영원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 감사, 특별 감사 제목이죠. 그리고 소재물 중에 남은 것을 제사장에 주라. 왜냐? 제사장이 주로 성막 안에서 7가지 완벽한 축복 누릴 수 있게끔 그거 행하니까 향을 피우고 그지? 준비를 그렇게 하죠. 근데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상한 목사들도 있어요. 그 지가 제사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11조를 지가 가져가는 이런 인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지만 만인 제사장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지? 교회가 교회답게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물론 교역자 사례주고 하죠. 그지? 교회 필요한 모든 걸 움직이죠. 그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차 고장 나면 차도 바꾸죠. 이번에 좀 바꿀 건데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7가지 비밀 회복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예물을 통해서 237 현장에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면계약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드리는 건축 예물이 그치? 영적인 큰 전쟁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이방인의 뜰 지키게 된다. 237 현장을 그렇지. 사람들이 와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실 237 그렇지. 중요한 지도자 훈련을 하시겠다. 저는 그거 시대적인 하나님의 천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겁니다. 왜? 237 현장 살려야 되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진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꿨어. 그러고 보면 우리 프레즈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 안 갖고 만나보면 우리 한국 사람 같아.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냥 왜 그렇습니까? 그 제자니까. 잘못된 프랑스 천주교 배경, 우상의 배경 이런 것들이 복음 밖으로 싹 바뀐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 앞으로 바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지? 문화에 적응 못해가 우리 피델레 사람을 좀 고생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거 뭐 브레드는 뭐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이불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디 가면요 이불로 김치 막 집어 먹어요. 맛있다면서. 집에 가서 고생한다. 배가 아파. 얼마나 잘 먹는지. 외국 사람들요 개고기 먹는 것보다 더 혐오성 있는 게 그 낙지 이런 거 먹는 거거든. 뭐 이런저런 음식 뭐 어쨌든 먹으라 하면 먹어요. 보면서 야 그래 그 저기 제자지. 유럽 문화가 아니고 어디든지 적응을 하지. 필요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복음이 아닌 거 문화를 통해서 이상한 게 많이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이걸 싹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살립니다. 이런 제자를 237 현장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보낼 겁니다. 자, 지금껏 여러분 기도하니까 건축을 해오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요. 딱 보면요. 꼭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알 걸 알게 하시고 그때 필요한 걸 막을 걸 하나님 막아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참 감사하다. 부족하지만 지금껏 제가 여러 가지 좀 신부름을 쫓아다니는데 이제는요 교회 일꾼들이 나서 지금 어린 좀 하세요. 파트 좀 일어나서 건축에 관련된 재능 있는 분들이 막 일어나서요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그렇지 보고도 좀 올리고 이제 그 실제로 좀 해결도 하고 좀 많이 이렇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가 보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그렇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래버려 아무리 몸부림치고 사업을 잘해보려 애써도 문이 막히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 이 시간표에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다윗처럼 건축가 이런 데 여러분 마음 두고 기도한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요, 여러분이 하려고 안 하는데 응답이 진짜 응답이 와요. 진짜 응답은요, 기도 안 하는데 주시는 응답이라. 하나님이 예뻐가지고 막 주시는 응답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증인들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복음도 없이 죽은 사람 많고, 복음 운동 안 하고 종교적으로 빠져 있는 교회도 많고, 그렇지? 다락방을 한다고 하면서도 막 헤매는 이런 교회도 좀 있고 한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 운동하는 교회, 그것도 울산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 부산 서울에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해할 수 없는 본부 교회로 울산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냈어요.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역사 안 일어나는 게 더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념해라.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건데, 전 세계 만민이 알만한 기적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역사에 남을 만한 증거를 주실 것이다. 거기에 임마누엘 교회가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표. 정말 기도하고, 지난 주간에 주신 메시지 속에 나에게 주신 거 있어요. 그럼 나는 뭘 할 건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교회에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는가? 다 찾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중직자 준비를 해요. 그지? 응답을 가지고 내 후대 렘넌트들이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요. 성경 속의 모델 찾아보세요. 7가지, 7 렘넌트 계속 얘기하죠. 지금 우리 죽을 때까지 메시지 계속 나올 겁니다. 7 렘넌트. 왜? 적응돼야 될 게 많아. 어느 날 이게 딱 붙기 시작할 때 역사 일어나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지? 또 교회사 속에 이런저런 간증을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롤 모델을 찾아요. 찾아서 연구하고, 그지? 그 장점들을 찾고, 그러면 그걸 내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인생 작품을 만드는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아마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시간이 될 겁니다. 왜? 최고 문제 속에 있으니까. 이전에 없었던 문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생각 전혀 없이 살다가 문제 속에 있으니까 이게 기회입니다. 벌써 여름 렘대회 또 선교대회 여러 준비들과 수련회와 이런 모임을 계속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표 속에 최고 응답 모든 거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언약 기도 시간이요, 예배 기도 시간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정시 기도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안에 기도하는, 언약 안에 기도하는 시간에 최고의 능력으로 모든 관련된 현장, 지교를 비롯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며 하늘 군대가 또 군대어지며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 언약 붙을 때마다 말씀을 성취하시며 또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또